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오랜만에 그 사람을 봤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면 그 게으름으로 늘 남아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 삶의 문제가 점처럼 풀리지 않고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강점 혹은 그 사람의 약점,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바꾸어야 될 성향, 성격,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개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라는 이 인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나는 왜 이렇게 삶의 문제투성이를 가지고 끝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왜 더 성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화내지 않고 좀 평화스럽게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이 성격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머무르면은 그 생각은 끝나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약점들, 이런 부분들,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바꾸시켜 나가고 개혁시켜 나갈 필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그대로인데, 그죠? 사람의 외모는 맞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은, 사람의 어떤 모습들은 참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을,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겨울을 안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양과 이렇게 짐승을 치는 그런 유목민이다 보니까 어떤 풀을 따라 초장을 따라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식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식구예요. 그죠? 그때 뭐 318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어쩌면 한 1000명 정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식구들이 어떤 풀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옮겨 다닐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땅의 토목미처럼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흘러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범상치 않아요. 세력도 웬만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도 그 살고 있는 이 토착민들한테 계속적인 어떤 위험을 느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이곳에 살다가 또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참 피곤하죠. 어느 한 자리에 사는데, 우리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데, 물론 풀을 따라 초장을 따라 갈 수도 있지만 더 큰 어떤 이유는 어떤 한 자리에 살면서 가지는 어떤 삶의 위협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가족의 삶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갈 그런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인도해갈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때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위협의 길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계속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어떤 이런 위험의 요소, 또 힘든 어떤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면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견뎌야 되는 삶이 있고 아파하는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내 안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그냥 버려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걸까요?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초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있어요. 이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놔두면 아주 예쁘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쩌면 시련 속에서 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유리방황하는 자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내버려두고 계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속에 믿음이 조금씩 더 발전되어지는 형태, 변화되어지는 형태, 혹은 개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 속에 연약함들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보면은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갔잖아요. 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죠? 그리고 이 사라가 애굽에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데려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빼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비슷한 일들이 아니면 거의 똑같은 일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한 번 아브라함이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고 이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아비멜렉은 그 땅 가운데 이 그랄 땅의 왕 같은 존재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차피 누이니 내가 데려가겠다면 데려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아비멜은 강력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반대하고 그러면 아비멜이 아브라함을 쳐 죽일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힘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데려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든지 여기서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딱 아비멜렉에게 밤에 데려온 그 밤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분명히 남편이 없고 그냥 누이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다. 그 당시에도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법전들을 보면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남편 있는 여인을 함부로 데려올 수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몰랐던 거죠. 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편 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 건 명백한 범죄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아비멜렉이 한 거야. 아비멜렉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게 뭔 일입니까?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 그 여인 또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과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다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했어요. 나는 정말 죄가 없어요.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변을 하게 된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너 그러면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너 이 사라와 관계 맺지 못하게 했던 거야. 그렇다면은 이제 네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들을 불렀어. 종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내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종들도 펄펄펄펄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이게 아비멜렉만 죽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시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싸그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와중에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해요. 종들에게. 빨리 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느냐.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내게 이 일을 행해서 내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합당한 일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몽땅 죽게 되었다니까. 죽을 뻔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다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느냐? 왜 네 아내를 네 멀쩡하게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를 왜 누나라고 속였냐? 누나가 아니죠. 여동생이죠. 여동생이라고 속였냐?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이방 땅으로 오게 됐다. 근데 이방 땅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라를 탐하여서 이 사라를 가지려고 나를 죽일까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다. 실제 이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이기도 해. 이거 말씀은 사실 성경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어요.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아빠는 한 사람인데 엄마가 다른 누이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뒤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실제 누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아내잖아요. 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처음 이 집에서 떠날 때부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야, 너 이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무조건 누이라고 그래.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기 이방에 있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누이라고 그래. 왜? 너 아내라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너를 탐하여서 너를 가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어디 가든지 내가 살려면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야 돼. 언제부터요? 그 잠서부터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그리고 그 사건의 잠깐뿐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내도 이 사라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굽의 잠깐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그랄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걸 뭐라 그러지 알아요? 사라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 왠지? 이 자기 안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살려고 아내를 속이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짓말하게 한 이유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사라가 거짓말하게 했으니 사라의 거짓말은 나를 위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사라가 내게 베푼 은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라도 거짓말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했던 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세상이 나를 죽일까 두렵다. 아내를 탐하여서 아내 때문에 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언제부터요?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다.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 떠나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왜? 두려워서요.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그 두려움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물러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어디에서도요? 이 그랄이라는 그 땅에 아비멜렉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야.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아버린 거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가운데 그것이 그것을 사로잡아버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좋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잖아요. 아, 이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아.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철이 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하고 독하고 술수와 욕망과 이런 것도 함께 자랍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가는 악하고 독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안에 정말 힘들게 하는,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고 이 두려움을 떠나가지 않고 그를 사로잡아 버리고 있었다. 그 두려움이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잘못된 사고를 만들어요. 내가 살려면 누이라 속여야 된다는 이
자연스러운 사고가 생겨요. 두려움이 뭐를 만드냐? 사고를 만들어요. 그 사고를 만들면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부정적 감정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사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만들어가니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바꾸고 인간을 치유하려면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감정을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한번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것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 두려움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낭떠러지 있는데 막 앞으로 막 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파도가 막 쳐요.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작해요. 예상을 해보죠.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럼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막아주는 어떤 긍정적 요소들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용기를 내야 돼. 근데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내가 정말 옳고 선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 두려움은 이 두려움은 나를 주눅들게 해. 나를 힘들게 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막 돌팔매를 쥐고 갈 때 그 용기 있는 그 모습,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윗이가 너무 두려워. 골리앗이 너무 크고 강하니까. 두렵게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 다윗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처럼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요소, 이 감정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운 선택을 하고 옳은 선택을 할 때 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요소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된다. 이게 두려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치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여러 이 복합된 이 감정들이요. 이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삶들을 살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거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고쳐야 되거든요. 믿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네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부정적 감정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수치와 이 두려움과 이 시기와 그것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 이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죄된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감정을 계속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감정이, 어떤 현장을 부딪히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또 그 감정에 부딪히고, 또 막 혼란스러움과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한 걸음 걸어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좌절하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견고하게 그것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잘못된 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불리 떼어져요.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래서 세상을 보지 마라. 세상만 보지 말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여기서 약속의 말씀 다 하셨잖아요. 약속만 하셨어요. 역사도 보였어요. 애굽 사건, 그 사건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도 못하고 개혁시키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우리 사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야 돼. 우리의 마음은 개혁돼야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질 필요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 애굽 사건하고 다르게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면은 7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네가 살려면 살 방법은 이것이야. 이제 너는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가서는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 이런 것까지 같이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너 보여지는 땅 이거 전부 다 내 땅이거든. 내 땅인데 네가 살고 싶을 만큼 네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이유인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여 내가 불러서 뭐로 만들었다? 선지자로 만들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가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뭐도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중간자가 되어서 그것을 중보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예요. 모두가 선지자.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살려고 한다면 내가 선지자로 뽑은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돼. 너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 아니면 넌 죽는 거야. 누구에게 그 목숨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란 말이야. 근데 이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용서하고 해야만 너는 살 수 있는 것이야. 선지자에게 강력한 고난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들을 보게 돼. 이게 애굽 사건하고 달라요. 왜 이랬을까? 이 실제 누가 하게 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바꿔야 돼.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강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에게 강력한 고난이 있어. 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땅이 뭐 그렇게 힘이 있어서 땅에 매인다고 하늘에서 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하는 소리를 듣고 고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사고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야. 이 땅을 중보하고 이 땅을 개혁시키고 이 땅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선지자인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가 그 선지자라.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불안과 그 수치 가운데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 선지자처럼 이 땅을 구원시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그 기도로 그 문을 열어갈 사람들이야. 라고 용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쳐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도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머물게 하는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거 안 바뀝니다. 정말 바뀌기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가지 않고는 이게 안 바뀝니다. 그냥 상황만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은 여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여전할 수밖에 없어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도 잘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주, 그 기도의 역사로 그것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그런 존중감, 자존감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룬 그 감정과 그 사고와 그 행동들을 고쳐나가고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그건 놀라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삶을 붙잡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상한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어가는 이 부정적 감정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